할렐루야.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류와 인류 사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들의 풀을 창조하실 때나 태양을 만드실 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만들려고 하면 뭔가 더 큰 능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의 풀을 만들려면 능력이 조금 더 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나 쉬운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차이가 없고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말씀의 능력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의 말씀의 능력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만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감기를 낫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더 큰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이것까지는 안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이건 하지 못하실 거야. 이건 아니겠지. 이건 못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100불을 주시거나 은하계 하나를 만들어 주시거나 그 말씀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차이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나타난 말씀의 권능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에 큰 광명은 태양을 말하고 작은 광명은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계의 현상이 주야, 밤낮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낮과 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징조와 사시, 일자와 연한이 일어났습니다. 징조들은 우리가 말하는 밀물과 썰물, 일식, 월식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말합니다. 연한은 1년 주기로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일정하게 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모든 것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우주의 그 수많은 이 행성과 별들이요, 엄청난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에도 막 서로 충돌하고 부서지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남아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말 세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도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과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생물이란 말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합니다. 생물이란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은 육체를 지배하는 동물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식물에게는 여러분 혼이 있습니까? 혼이 없습니다. 셋째 날 창조된 식물과 다섯째 날 창조된 생물들 간의 차이는요,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혼 외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피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피는 더 중요합니다. 동물의 피도 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물과 마찬가지로 이 동물과 새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새는 참새 따로, 그 참새 종류대로, 또 독수리는 이 독수리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갑자기 굶어서 이 닭이 되겠습니까? 참새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대머리 독수리가 이 검은 독수리 되겠습니까? 머리가 나고 머리가 뽑히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누어 주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종류대로, 참새는 종류대로, 참새가 갑자기 까치가 될 수 없습니다. 종류대로 그 말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굶는다고 원숭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원숭이가 이렇게 막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이지 종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와 새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계속 강조됩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4일째 창조하실 때는 이 없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조류와 어류와 땅의 이 땅과 바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60억의 인구가 바다의 고기를, 이 물고기를 아무리 막 잡아 먹어도 계속 고기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각 고기가 바닷가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의 증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육축은 몸집이 큰 짐승을 말합니다.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축들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많은 다리를 가지고 미끄러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들, 악어나 도마뱀 같은 것들, 파충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육식동물입니다. 이런 모든 짐승을 6일째 하나님께서 전반부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의 이 정체성, 자존감, 가치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각자에 있다는 것을 알 때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특별한 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이 물고기나 이 아름답다고 해도요, 이 새가 사자가 아름다울지라도 이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넣은 이 창조물 피조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감격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람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인격의 존엄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적인 이 성품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애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사, 사랑의 표시가 우리 사람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람 동일한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교통한다,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호랑이와 같이 살 수 있지만 이 호랑이와 여러분 교제할 수 있습니까? 친밀하게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서로의 형상이 다르고 서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속성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번성하는 것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축복이자 사명을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바로 타락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이 반대로 행하게 만듭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복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하고 뺀질거리게 계속 피하게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번성하여 충실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것, 이 문자 그대로 숫자적 번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을 사람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개간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숭배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고 개간하고 개척하고 주인으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사명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그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며 코끼리를 숭배하고 고양이를 숭배하고 개를 숭배하고 이 애완동물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가면요, 이 타락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과 복이 잘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주신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타락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더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11장 6절에는 이 창조 질서가 마지막 때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창조하신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복 주신 그대로 그들의 사명의 모습이 때립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적어 놓은 거지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요,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것입니다. 지금 창조 질서가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부흥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아무 부족함 없이 세상을 다스리며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 삶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증가를 이루고 생명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숨겨두고 묶여두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은 자와 같이 무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확산해서 살리고 일으키고 생명의 증가를 가져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발전시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처럼 있고 왜 에워싸이고 슬퍼하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 안에 갇혀서 왜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타락된 모양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스리는 자로, 말씀으로 다스리며 질서로 통치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것들에게 다스림 받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자연 환경이든 상황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에도 다스림을 받으려고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도리어 다스려야 할 대상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눈치 보며 삽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이후 타락된 모습, 타락된 삶, 그것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고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사명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확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리며 살아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사명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존재로 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